사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만날 예복 준비되셨나요? 예복이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눴는데요. 그 주인이 손님들을 위해서 보내주는 예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옷 위에 덧입는 건데요. 우리의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은혜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반이 지나갔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백신 접종을 하면서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갑자기 또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중보 기도의 모습과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봄으로써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한 일이 참 많이 있는데 모세가 한 일 중에서 또 중요한 일 중 하나,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우리 깨닫는 시간, 그리고 또 이 모세처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또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있었던 시간이 40일 40야였다라고 출애굽기 2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기간이 상당히 길죠, 그죠? 40일 동안 광야를 쭉 와서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기다려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는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자신들을 애굽 땅에 인도해낸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아우성을 쳤던 것이죠.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니다. 모세는 반드시 내려올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랬어야 되는데 이 아론은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믿음도 주지도 못했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곧바로 그러면 금 귀고리들 다 빼서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하고는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결국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이 아론이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 주었고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내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사실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십계명의 첫 부분이었던 1계명에서 3계명까지를 모두 어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도 어기고 있는데요. 이 계명으로 근데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라 이 계명으로 하나님과 언약도 이미 맺은 상태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미 이 언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본인들 입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했고, 그래서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뿌려서 그 당시의 관습대로 언약식을 이미 체결하였습니다. 이 언약식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언약을 깨는 자는 이 제물처럼 죽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죽임 당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이었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행했던 그 하나님의 그런 모든 능력도 보았고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기적과 은혜도 다 잊어버렸던 것이죠. 고작 40일 만에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던 것이고요. 잊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찬양하고 절했던 것이죠. 이 모습은 하나님과 이미 언약식을 맺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진멸당하고도 남을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진멸당해도 마땅합니다라고 본인들도 다 맹세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 자체가 진멸당하기에 충분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약속했으니 진멸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는데요. 이 모세가 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원리, 중보 기도의 그 내용과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들의 그 악함 때문에 진멸하신다 하더라도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산에 죽이려고 그 의도로, 그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악함 때문에 진멸당하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로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이렇게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손의 도우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올해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다시 또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시내산을 내려와 보니까 이 모세의 눈으로 봐도 이 백성의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보니까 이 백성들의 모습이 참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제사를 드렸고 또 화목제를 드리면서 함께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크게 노했고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제 깨져 버렸다.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와라라고 했더니 레위 사람들이 나왔고 그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칼을 손에 쥐어주어서 주동자였던 3,000명을 칼로 쳐 죽이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정말 크게 노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정말 그들을 이제 그렇게 혼을 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만약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렸던 것이죠. 중보기도는 바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은혜를 받기를 기도하는 것인데 그때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이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우리 모세가 드렸던 이 기도 중에서 우리가 중보기도에서 배워야 하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죄사함을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 기도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모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뭐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아니면 말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자세로 이게 아니면 하나님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는 절실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꼭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하나님 위해서라도 그것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 이 응답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모습 중에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간절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주시기를 우리가 각오하고 또 그것을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오히려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 좋다 그러면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사자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다 몰아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까지는 좋은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혹시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혹시 내가 그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지 모르니 그냥 너희들만 올라가라. 내가 대신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어떤가요? 그러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 굳이 같이 안 가셔도 하나님 사자를 보내주시니 그냥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몰아내주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 몰아내주고 그 땅 차지하게 해준다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곳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꼭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거든 우리와 함께 주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비록 이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세에게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상태, 이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해주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광야에 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양심적으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 얻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같이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 사자까지 보내주시는데,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의 삶 어떨까요? 그건 뻔합니다. 그 미래가 뻔합니다. 아무리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복과 그 풍성함은 잠깐일 뿐일 것입니다. 금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외세 침입에 고통받게 될 것이고, 그 모든 복을 다 노략질 당해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또 권력자들의 착취 때문에 차라리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것,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고 사는 것이 더 그리운 삶으로 금세 전락해 버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뻔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장 큰 은혜와 영광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갈 것이라고 확신해 주셨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보고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해주시는, 정말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깨져버린 언약에 갱신 없이 그냥 올라가라 했는데 하나님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증거로 등을 보여주시고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돌판을 다시 가져와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심으로 언약을 갱신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들의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다시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때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나타내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직도 죄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을 줄 압니다. 늘 그 약속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더디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가장 크고 그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67년 동안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도우심이 아니고는 지금까지 올 수 없었으니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을 줄 압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도 감당해내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